보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까지 신약성경 84쪽입니다. 16장 1절로 14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이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제자들의 믿음 참 알아볼 만하죠. 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아들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누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곧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겁니다. 귀담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만 기억하고 싶어 한다 이거죠. 부담스러운 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면은 향품을 가지고 시체한테 불을 바르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두었어요? 아니면 귀 밖으로 흘려버렸어요?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귀 밖으로 흘려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자, 계시록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귀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다 귀 밖으로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거죠. 근데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귀담아 두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내 마음에 좀 안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귀담아 들여야 됩니다. 그걸 마음에 새겨줘야 된다 이겁니다. 시험거리로 새겨둘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겁니다. 예. 예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참 많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 많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게 부담스럽지 않는 말입니까? 내 살을 찢어먹어라. 그게 부담스럽지 않는 말이에요?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라 이거요. 부담스럽다고 해서 안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냥 귓전밖에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은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결단도 볼 수 없다고 그러십니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는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건 부담스럽지만은 내가 그러면 물은 침례는 내가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결단코 성령 모실 수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모실 수 없고 성령을 모시지 못하면 거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 이거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내 마음에 두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한다면은 내가 변화되라 이거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옛사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물에다가 장사 지내가면은 이제부터는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거듭난 사람은 옛 습관과 옛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최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은 직접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는데 세 여자가 갔다 이겁니다. 누구 하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모친 곧 예수의 모친이죠.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입니다. 이분도 이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쫓아내준 여인이고 야고보의 모친 곧 예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살로메 곧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예수의 그 이모가 되는 분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무덤에 왔다 이겁니다. 무덤에 왔는데 뭐가 좋았어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왔는데 가다가 아이고 그 돌 큰 걸 굴리라고 막아놨는데 누가 그걸 열어줄까? 우리 세 여자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열어줄까 하고 가봤더니 근심이 필요 없죠. 이미 무덤 문이 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꺼내간다 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 봤다 이거죠. 들어가니까 진짜 예수님은 안 계셔. 어찌 된가 보니까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놀란 겁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있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에게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빨리 가서 네 형제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러기를 그가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나라. 일러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바로 일러서 안 일렀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막 놀래가지고 그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세 여자 다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굴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일기 귀신 쫓아내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살아난 것을 이제 잠깐 만나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주님을 만졌죠. 진짜 뼈가 있는가 없는가? 만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뼈와 살이 다 있다. 그리고 네 형제들과 구하라. 여기는 그런 말씀 안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서 고하니까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에이 무슨 소리냐고. 아니 주님께서 못 박혀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다음에 창으로 얼굴까지 찔러서 다 그냥 이렇게 나 흘러내렸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단 말이냐. 무덤에 묻히는 것을 다 봤는데 확실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돼. 인간의 지식이 한계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아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여자가 말하는 것도 안 믿는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시골로 간 사람이라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형제가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그때 보였을 때에 처음에는 자 너희들이 지금 이 책을 안 나가신 다른 책에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아주 슬프고 근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건자의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도 이 건자에 일어난 일을 당신은 혼자 모르느냐?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글쎄에 우리 제사장들과 그런 장로들과 세관 이런 사람들이 죄 없는 의인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죽였지 않느냐는 말이요. 그걸 모른단 말이냐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성경의 율법의 모세의 책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고 한 말씀이 응한 것을 왜 알지 못하냐고 성경을 쫙 풀어주니까 비로소 눈이 열려서 당신이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시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야 눈이 열려서 본다 이겁니다. 그전에는 말해도 지금 주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여 같이 가시죠. 막 붙잡고 막 갑니다. 붙잡고 갑니다. 같이 가시죠. 같이 식사합시다 하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권하니까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식사하자고 하니까 예수님 사라지고 안 계셔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글쎄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막 풀어주시니까는 우리 마음이 막 뜨겁지 않더냐. 막 뜨겁지 않더냐.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뜨거워지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말씀이 열려야 주님이 발견됩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질문하는 거지만 만약에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잘 믿습니까? 예수님 알아요? 예, 압니다. 정말 아십니까? 예, 알죠. 당신이 하늘나라 갔을 때에 많은 무리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당신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딱 저분이 예수입니다. 발견하면 당신이 딱 꼬집어서 저분이 예수님 맞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집사님은 제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저분이 예수님 맞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막 꽉 찼는데 그 중에서 집사님 무엇 가지고 예수님인지 발견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확인하시는 것은요, 우리 인간은 상처가 나면요 아무렇지 없어집니다. 그죠? 흉터가 조금 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본래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썩는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썩는 육체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활하면요, 팔 한쪽 없는 사람도 팔이 생기고요, 눈 한쪽 없는 사람도 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 불구자가 다 온전케 됩니다. 왜? 육체가 아닌 영이 그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사람들은 인간만 깨끗하고 예수님만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흉터 바르려면은 가시 면류관성, 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확인하려면은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을 보면은 못자국이 있습니다. 발도 못자국이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창자국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상처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눈물 안 흘릴 자가 없다 이겁니다. 나는 깨끗한데, 나는 불구자도, 난 벙어리도, 난 문둥병자인데 다 깨끗하다 이겁니다. 온전하게, 저 완전히 진짜 어린애 살처럼 그렇게 뽀송뽀송하고 깨끗하고 가장 이쁜 모습이에요, 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감사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발견하기 가장 쉬운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깨끗해. 다 깨끗하지만, 완벽하게 깨끗하지만 예수만 상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 찾기가 쉽다. 상처 있는 분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상처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대신 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가 묻고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찾기 가장 쉽다고. 모든 사람들은 상처가 전부 하나도 없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상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만 낳았다고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아니 그분이 우리 누가 죽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산단 말이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는 것도 안 믿고 또 두 제자가 말하는 것도 또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명의 제자가 모였을 때에 그들이 식사하는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입이 쭉 벌어지죠. 오한이 벙벙하죠. 그때는 남무한 옷이 아니라, 옷차림이 아니라, 피 묻은 옷이 아니라 광채가 나는 흰 옷입니다. 그것은 세마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마포요. 그것은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옷을 입으시고 주님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식사하고 있는데 그들을 막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막 꾸짖었습니다. 11명이 다 예수를 2번씩이나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3사람이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이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당신 자신이 살아난다고도 말씀하신 것도 잊어버렸고, 아니 살아난 것을 본 자들도 말해도 또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죠.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개만 하냐 이겁니다 지금. 자, 집사님, 개가 말이에요, 주인이 항상 기차를 타고 출근해요. 그러면 항상 개는 출근하고 퇴근할 때쯤 되면은 반드시 그 열차 내리는 그 앞에까지 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항상 영접해서 모시고 가요. 그런데 그 주인이 외국 가버렸어. 오지 않아. 아니면 죽었어. 그래도 그 개는 틀림없이 퇴근 시간 되면 거기 나간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오리라 하고. 개가 믿는 그 믿음보다도 못하다 이겁니다. 개가 믿는 믿음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부터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나타나셨느냐 이겁니다. 제자들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곱 귀신 쫓아내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먼저 나타내시느냐. 이것은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시간까지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12제자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런 거 했지만은 이런 여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내가 뭐 한잔 하겠다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인 줄 알고 그냥 자기 있는 재산 가지고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쓸 것과 예수님이 쓸 것을 항상 섬기고 먹을 것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가느냐? 무덤에까지 십자가 달릴 때도 보셨고 재판 받을 때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것도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마음이 비록 돌아가셨을지라도 주님께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새벽에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간 겁니다. 침침할 때. 그러니까는 바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 여인들 또한 사심이 없다 이겁니다. 순전한 믿음, 순수한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개가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답니다. 왜? 애도한다고.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은. 근데 정성이 죽으면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정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근데 정성이 죽었으니까는 가치 없다는 거지. 이제 뭐 잘 보이면 뭐래 내게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것이 인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이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만큼은 모친과 이모와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그날도 간다 이겁니다. 안식일날은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러니까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 물질에 관심이 있느냐, 가족에게 관심이 있느냐, 남편에게 관심이 있느냐, 아내에게 관심이 있느냐, 자식에게 관심이 있느냐, 부모에게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사업에 관심이 있느냐, 직장에 관심이 있느냐, 친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먼저 간다 이겁니다. 이 여인들은 비록 돌아가셨을지라도 그러나 먼저 관심이 거기 있다 이겁니다. 그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이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요, 육체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직 제일 우선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관심이 먼저 가장 최우선 돼야 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불신앙이라 이겁니다. 가장 최고의 관심은 나는 오직 예수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이다. 나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이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먼저 나타내 보신다니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순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사심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요. 내가 한 잔에 할까?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한 잔에 상관없습니다. 오직 돌아가신 분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이들이 지금 부활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다만 돌아가셨지만은 그 자기들의 관심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간다 이겁니다. 우리는 거기 관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섬김 받으려고 하느냐? 차라리 종이 되라.
그러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이와 같이 높은 자리가 간다 이겁니다. 종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섬김을 받을 줄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종처럼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이 죽임당했습니다. 종과 같이 팔렸다 이겁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판다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노예 팔듯이 팔아먹었다 이거죠. 그건 종이니까 마음대로 죽이는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지. 권력지 않으면 못 죽입니다. 그런데 팔렸다 이거요. 노예처럼 팔리고 종처럼 팔렸으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사고 그대로 마음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종이 됐으니까는, 종처럼 죽임 당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종이 안 되고 우리들을 종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종으로서 죽임 당했다 이겁니다. 종은 재산이 하나에 불과하니까, 종은 주인이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건 주인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을 위해서 죽어 죽으려 오신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도 나처럼 종이 되라. 그러면 너희들은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법은 그래요. 세상 방법은 남을 끌어내려야 자기 올라가야 되는데,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망해야 자기 올라가는데, 주님 방법은 남들을 높여주고 자기가 낮아진다. 이게 주님 방법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살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또 시골로 가는 그 두 사람의 말도 믿지 않고 여인의 말도 믿지 않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식사 자리지만은,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넨다지만 식사 자리지만은 그들을 막 꾸짖으신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다고. 너희들이 완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이들이 모인 곳에 먼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본 겁니다. 먼저 막달라의 마리아에 보여서 형제들이 가서 말해라. 자, 그 다음에 또 이 엠마오 가는 두 형제에게, 제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 다 깡그리 꾸셨다 이거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해야 돼요. 오늘 믿습니 하다가 내일은 아니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어제 믿었으면 오늘 믿어야 되고, 오늘 믿으면 영원히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어제는 내게 이익이 되니까 믿고, 오늘은 이익이 안 되면 안 믿고, 내일 또 이익 되면 믿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는 장사꾼이지, 장사치들이나 하는 변덕이 왔다 갔다 죽을 터리지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좀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전해야 됩니다. 순전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만 믿고 안 되만 그냥 한마디로 쓰면 뱉고 닮은 삼키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곧 이 여인과 또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할 때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심을 버리라 이겁니다. 자꾸 교회 와서도 뭔가 사적인 것을 사업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도 무슨 이익 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다 이거예요. 자기 영혼이 망한다 이겁니다. 왜 교회 와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영혼 망하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을 착각한다 이겁니다. 아, 나는 이래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 저도 오면다면서 사업을 하면 돼.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게 가누답니다. 주님을 가지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건 교회가 주님의 몸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주님의 몸을 가지고 장사로 속으로 생각하니까는 스스로만 망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믿음 다 집어쳐버립니다. 말씀 다 집어쳐버려요. 능력 다 집어쳐버립니다. 오직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부자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해느냐? 예.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예.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자산 싹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넌 그대 그 후에 나서 따라오라 하니까 심히 근심하더니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왜? 사기요 아니? 그 청년은요,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그 부자 때문에 자기 영혼을 망친다 이겁니다. 주님 따라가면 분명히 영생이 있을 줄 알고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재산이 발목을 잡고 안 놔주네. 그래서 재산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가고 포기한 겁니다. 심히 근심하면 그냥 돌아간 겁니다. 따라오지 못하죠. 왜?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잘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심히 어렵다. 왜? 관심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 얼마를 떼가지고 하는 게 드리고 가는 사람 줄 수는 있으나 몽땅 팔아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나를 구원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 없어서 굶어 죽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내 믿음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근데 재물이 많아가지고 믿음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못 가요. 네 재물과 함께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결코 내게 믿음이 되지 못한다.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라. 일만하게 근원이라. 그렇습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자, 100세가 넘으신 분인데, 제가 의정 보실 때는 80세, 90세 되신 분이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는 성령을 받더라 이겁니다. 방언을 말하더라. 또 포항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암으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인데,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이제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바깥에 이제 창문 쪽에서 몇 번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말씀 가르치고, 근데 믿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분에게 성령 받기를 주니까 방언하더라 이겁니다. 그 창가에서 이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나을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다 나았어요. 그리고 퇴원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순수한 믿음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가게 하기 전까지는 관심이 있습니다. 저 권사님이신데 100세가 넘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방 갔었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신 분이에요. 90살. 예? 90둘이요? 100세가 안 됐어요? 어제 만났어요. 90둘이요. 그래서 100세 밑자리가 나타구나. 그래서 92세 되신 분인데, 신앙생활 참 15세인가 남편 7이, 본인 15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제시대 됩니다. 그때 결혼하고 남편 70대에 대해서 돌아가셨는데, 자, 신앙생활 남편 안 했지만 본인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도 주님께서 가르친 거 하자니까 하더라 이겁니다. 지금도 찬양하니까 먼저 앞서 찬양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권수다워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것은 정확하게 대답하더라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질문은 어렵거든요. 솔직히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질문하면 대답 잘 못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대답을 따박따박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했더라고요.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그냥 대화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끊임없어요. 미워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뭘 사모하느냐? 집사님 같아.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 이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요양원에 가 계세요. 이제 몸이 이제 쇠약하고 하니까는 그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찬양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자, 성령 받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사모랑 같이 가서 방에 가서 이제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신하자.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신하자 하고, 자기가 지금 제대로 된 그 회개를 못하니까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지키고, 그 다음에 회개를 했으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그냥 주신다. 그러니까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여 내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사모하라 기도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성령이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오셨으니까 방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사모하고 나는 각각 이제 내 방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자기 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약 70년 만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 보신 겁니다. 92세에. 할렐루야. 방은 잘해요? 잘해요. 10분 동안 놔뒀더니 잘해요. 그냥. 신기하죠? 신기할 거 없습니다. 다만 순수하면 된다. 그 권사님은 마음이 순전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신앙생활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어요? 있지만은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와야 할 자녀, 마땅히 와야 할 사위, 마땅히 아들들이 안 오건다 이거죠. 그러면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어요. 또 같이 있는 분들 그리고 직원들이 섭섭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거 섭섭한 것 자체로 죄가 된다. 회개하자고 했을 때 회개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회개하고 사모함이 지금까지로 사모하니까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가 사모하니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목사를 만나게 하는 것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만나게 하신지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목사를 만나게 하시더니 그러므로 그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방언하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순수하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내가 뭐 이익 취할까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내 이익을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될까 그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보자. 따라하자. 그러니까 그분은 70년 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그때는 아마 다 성령에 대해서 별로 몰랐을 것 같아요. 사실은 성령 운동이요 오래 안 됐습니다. 순복음교에서부터 이제 그 미국에서 성령 운동 하던 것이 순복음교로 와서 시작했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활성화돼서 그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들은 별로 성령에 대해서 별 관심 없었고 방언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아마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방언한 사람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성령을 사모했다 이거예요. 방언하기를 원했다 이거죠. 근데 누가 도와주지 못했어. 근데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예, 그래서 집사람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우리는 어쨌든 뭐 하자? 우리는 순수하자. 순전하자. 사심이 없이 순수한 사람을 순전하다 그럽니다. 이 순전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은사가 임한 것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우리 권사님 쓰실 테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손 얹어 주세요. 또 자녀라든지 손자든지 누가 아프다 그러면 꼭 손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성령님 하셨다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임하신 것이고 또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방은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쌈짓돈 그거 꼬깃꼬깃 넣어놓은 거 꺼내가지고, 예.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사과하는 사람 볼 때는요 그 500만 될 겁니다. 5,000원이지만은 당신은 그거 뭐 사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 헌금하듯이 그밖에 할 거거든요. 근데 많지도 않아. 누가 준 거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헌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 받은 것이 감사해서 헌금하더라고요. 자,
이런 순수한 믿음이 우리 필요하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고도 부인하고 성령 받고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그거보다는 차라리요, 성령 받게 하지만 성령 받기 사모하고 이렇게 해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그보다도 젊죠? 그건 92세에 성령 받았습니다. 30세나 적은데. 예, 아직 청년이요. 예, 그래 집사님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은사도 나타내고 매일 방언하고 그래서 하나님 늘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가진다면 전도할 마음 그런 마음 간다면 왜 안 주시겠나 이거죠. 막 그렇게 사모한 것이요. 그분은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7, 80년 동안 사모하더니 비로소 7, 80년 후에 성령 보셨던 것처럼 집사님 그렇게까지 안 갈 겁니다. 어쨌든 집사님은 이제 목사가 가르치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뭐 버리자고요? 사심을 버리고 순수하자 이겁니다. 순수하면은 순전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분께서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방언하자면 하면 돼요. 나 방언 안 해봤는데요. 누구나 해봤나?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무 다 처음이에요 전부 다. 그렇지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죠. 예, 또 어떻게 하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듣는 게 자기도 지금 처음 하는 것이라서 자기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해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나도 내 방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영혼이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건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속사정들 속 깊숙이 오래된 그 죄들 그것도 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 성령을 하니까. 자기 영혼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영혼이. 그러니까 방언기도 그만큼 중요하고 귀한 건데도 사람들은 무시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무시할 것이 아니라 진짜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천재보다 간다니까. 네. 그리고 일단 전날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그분 그러니까 두 분 만났어요? 세 분 만났어요? 세 분 만났지. 세 분 만났을 그냥 인사만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고 근데 잠깐 그 이야기할 때 그가 사모하니까 받는다 이겁니다. 성령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은 능히 젊었고 능히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꿔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죄하고 멀리 살아선 사람이에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은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딱 제거해버리면 바로 성령께서 오신다니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더러운 것이 내게 있으면은 다른 걸 담을 수가 없다고. 이걸 더러운 쓰레기를 쏟아버려야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내게 있는 것은 저는 모르죠. 집사님이 아시는 겁니다. 집사님이 철저히 회개하시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도 성령 받습니다. 꼭 교회에서만 성령 받는 법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보다 은혜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근데 방언 나오더라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말이요. 이제 초청했습니다. 베드로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집사람들 가족들 전체가 방언하더라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방언하더라 이거.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안수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냥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하신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이거 깨닫으시면 돼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하여금 사심이 없이 순수한 열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다시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하겠습니까? 주 예수여 이 땅에 산다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처럼 주 예수여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산다 동안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또 침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니기 위함이요 또 성령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는 체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오니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을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오니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죄와 멀리 떨어져 수 있도록 죄를 완전히 제거시키버릴 수 있도록 그러므로 순수한 믿음, 사심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에 이와 같이 성령 모시사오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 모시는 목적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증거할 마음이 없다면 성령이 오실 이유 없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은 참으로 예수를 교로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이와 같이 성령을 모셔야 되는 목적은 내가 물론 천국 들어가는 것도 우선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남들에게 나타내고 남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 되겠사오니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을 해서 새 강원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시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보좌에 계셔서 내게 성령을 보내신 그 사실이 증거로 내게서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성령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히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예수 내 구주여 이 밤에도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사 주 예수의 증인 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